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옆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많은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을 키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아프다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저 어린 딸이 와가지고 아빠를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아빠 열도 내려주고요, 뽀뽀도 해주고 또 물도 떠다 줍니다. 또 아빠가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그 딸이 와이셔츠 단추도 채워주고 잘 갔다 오라고 뽀뽀도 해줍니다. 아주 우리 예은이도 저런 적이 없는데.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빠가 이제 출근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재킷을 딱 걸쳐주고 또 뽀뽀를 해줍니다. 잘 갔다 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가 하는 게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저렇게 싫지만 그래도 잘 갔다 오라고 뽀뽀도 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보내줍니다. 저게 딸을 키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사진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딸의 생일을 맞아서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딸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는 네가 이 선물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하고 사진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잘 모르실 텐데 저 사진이 뭐냐면 게임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임기예요. 저거를 돌 지난 2살, 3살짜리 딸에게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하고 선물해 준 거예요. 저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선물인가요? 아빠가 좋으라고 하는 거죠. 네. 아빠가 좋으라고 선물하는 겁니다. 저런 아빠도 있어요. 딸이 그렇게 아빠를 걱정해주고 아빠 저기 출근 잘하시라고 와이셔츠 단추도 채워주고 아무리 온가를 다 해줘도 아빠는 아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이 선물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해주는 거예요. 저런 아빠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소원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서 분명히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또 한 번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또한 이제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책이 쓰여질 당시에 한 장을 쓰는데 우리로 환산하면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허투루게 쓸 수 없는 거예요. 낭비할 수 없습니다. 반복할 수 없어요. 글을 열심히 잘 써갔는데 한 장을 다 써가다가 중간에 하나를 빼먹어서 오자가 생기면 다시 쓰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온 신경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 한번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2절에서도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반복했다는 것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신의 산이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신의 산에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대한 사명을 1차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2차의 사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렇게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또한 소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모세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가 오늘 이 신의 광야, 신의 산이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1절, 2절 두 번에 걸쳐 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언약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셔서 이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킬 때에는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소원이 무엇인가? 함께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야,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테니 너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지,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너희가 어떻게 탈출하여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이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내가 친히 행할 터인데 그것을 너희가 보고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속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탈출시키시고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들판에서 뛰어놀던 토끼, 들판에서 뛰어놀던 양, 갑자기 날라온 독수리 때문에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잡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어떤 짐승들은요, 독수리가 발톱으로 확 낚아채니까 순식간에 모가지가 날아가가지고 목 따로 몸 따로 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잘 숨어도 독수리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독수리의 시력으로 지켜보면 아무리 숨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자라고 그래도 자기 새끼를 독수리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도 자기 새끼를 지킬 수 없지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애국 군대의 수많은 추격과 홍해가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신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어 섬길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수원 향구로 속히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냐? 5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런 일이 가능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을 합해도 그 당시 애굽의 군대를 그러니까 같은 시대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어떠한 나라도 그 당시 애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애굽의 군대 모두가 수장되어 버리고 애굽으로부터 더 이상 추격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를 비교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에 집을 예비하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말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할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군대 아닌 그 무엇과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에 품어주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어떠한 맹수도 어떠한 원수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마치 시각장애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내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 누군가가 나를 안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100m, 1km 앞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한 발 한 발 앞서가면서, 선생님, 그 발 앞에 돌멩이 있어요. 선생님, 그 발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앞에서는 좌회전 하셔야 돼요. 우측으로 가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앞길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각장애인인 나는 길을 몰라도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1km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분 때문에 길을 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건 내 발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그것밖에 모르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이런 실패가 찾아오는지, 왜 이런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거는 한순간에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만큼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또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간의 오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기억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커가지고 날 때가 됐는데 둥지가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엄마가 때가 되면 벌레 잡아다 주니까 하늘을 날 필요가 없잖아요. 때가 됐는데 날아야 되는데 날아오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바람을 일으켜서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날개짓을 버둥버둥 거리다 보면서 날개가 힘이 생기면 날아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힘이 없어서 날아오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처박힐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가지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새끼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어미 못지않은 훌륭한 독수리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가 있고 어떠한 무당이 있고 어떠한 귀신이 있어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돈이라는 신이 있고 권력이라는 신이 있고 명예라는 신이 있고 어떠한 무슨 신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와 같은 다른 신은 없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 최은병 원사님은 꼭 당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됐다라고 이제 새벽에 문자를 받고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참 이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우리 딸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우리 예은이는 저를 보면 하는 또 루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밑에 서재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밥 먹으러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저를 반기면서 신발을 신습니다.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점심 먹으러 올라왔는데 나가자는 거예요. 안 나가면 또 그 신발장 앞에서 막 또 대성통곡을 해요. 그럼 또 제가 또 마음이 아프니까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집에는 개 보러 갔다가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럼 한여름에 이 더운 날 옥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저는 덥다고 아빠 올라가기 싫어. 근데 올라간대요.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큰 길가 한번 나갔다가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갈까요? 태국마트를 갑니다. 근데 안 돼. 아빠 마스크 안 썼어. 돈 없어. 그럼 또 난리가 나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마스크 쓰고 차를 태워가지고 갑니다. 근데 때로는 집에 더 좋은 게 있어요. 근데도 굳이 마트에 가가지고 그걸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은이도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파는 그 있잖아요. 피카츄 돈가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굳이 먹겠대. 근데 집에 엄마가 더 좋은 걸 해놨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먹겠대요. 그 별로 거시기한 그거 굳이 먹겠대요. 안 사줘요. 그래서 집에 억지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막 울면서 와요.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사준다고 울면서 와요. 근데 집에 와보면 더 좋은 게 있죠. 아, 우리 인생도 그렇게 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태복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지금 난 당장 먹고 싶어요. 나는 지금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피카츄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안 사주셔.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어. 저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얼굴이 똑같이 판박이같이 생겼어도 저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 나의 탐심, 나의 수원을 추구하고 그걸 이루었다가 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바로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죠. 허기가 집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건 바로 동생 야곱이 만든 붉은 죽이었습니다. 그때 형이 동생한테 야 동생아 그거 한 그릇만 더 했더니 동생이 안 줍니다. 야속하게. 그랬더니 그럼 뭘 주면 나한테 저걸 주겠냐 그랬더니 동생이 장자권을 나한테 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면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붉은 죽을 주니까 에서가 그걸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의 허기를 달랬으니 나는 이제 다 됐어. 그런데 성경은 그 에서가 만족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에서가 이삭의 뒤를 이어 축복의 반열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에서는 이방의 잡족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동생 야곱이 신앙의 장자권을 잇는 축복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자기 소원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못 지켜준, 우리 가족도 못 지켜준 하나님이 뭐 대수야. 나는 이제 저 바벨론의 녹을 먹고 살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끌려온 다른 귀족들,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도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 포도주 먹지 않을 거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남들은 그때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보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소원, 내 욕심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에서 같은 자들 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대로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수원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궁유를 선물로 받는 참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봉사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찌끄러기로부터 진화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계획되어져서 태어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때 있고요,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있고요,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 바로 이 출애굽기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핫비루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 천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에 있을 때 노예와 천민같이 지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놓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마치 그 유럽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와 고생했던 그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생각하면 이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를 이루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볼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저 아프리카 노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고 주인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렇게나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던 그런 천하디 천한 미개한 족속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2019년도에 독일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서 보물이 도난당했습니다. 여러 점이 도난이 당했는데 그중에 가장 값비싼 보석만 저렇게 좀 공개가 됐어요. 나중에 뒤늦게. 우린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그 박물관이 추정하기를 그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보석들을 다 통틀으면 얼마짜리라고 말하냐면 1조짜리라고 말합니다. 저 보석들을 박물관에 쟁여놓고 자기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저 보석이 1억짜리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박물관에 침투해가지고 그 1조짜리 보석들을 다 싸그리 갖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용의자는 잡혔는데 보석은 아직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유럽 가실 일 있으면 골목길을 잘 살펴보시면 혹시 그 1조짜리 보석 가운데 뭐 하나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세굴라라는 거예요. 1조짜리 보석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꽁꽁 숨겨두는 게 세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1조짜리 보석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성도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요 예배인데 그걸 인도하는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이닦거라, 놀기 전에 숙제부터 해놓고 놀아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난 놀고 싶은데 자꾸 잔소리하니까. 선지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셔서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가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이 철원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데모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모세의 고백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도 내려올 때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할 때 모세가 그 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화난 사람 앞에서 진정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화가 나면요, 애들이 눈치 보거든요. 제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면 나머지 애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괜히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까봐.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 말하냐면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더라는 겁니다. 저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둬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핵심 주동자만 처벌당하고 나머지는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철원 땅을 위해서 저 모세와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출세와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영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영국 여왕의 눈에 들어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단 차라리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영국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저 새로운 신대륙 미국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켰더니 결국 지금 세계의 패권국가 미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농담 삼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정의가 아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독재를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불의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돈을 빼앗기거나 내가 누려야 될 이득을 빼앗기는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게 요즘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불이익을 못 참아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불의를 못 참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줄 아는 거룩하고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완전한 위대한 언약의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위대함의 반대말 말고요.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위대한 일을 이루려 할 때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건 바로 적당, 대충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가정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때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완벽하게 하려면 때로는 직장 내에서도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 있어요. 야,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 대충 좀 하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말려요. 야, 너 광신자야? 너 광신도야? 왜 그래? 적당히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 승진 책임져 주냐? 부장님이 한 잔 따라주는데 사장님이 한 잔 따라주는데 이것도 하나 못 마셔? 적당히 믿어. 대충 좀 살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야 할 때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적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적당히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이런 그 문구가 써 있는 전광판 보실 때 있죠. 광고판 보실 때 있는데 Jesus loves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저 광고를 봤을 때는 회사 이름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회사 이름이 붙더라고요. 밑에 보면 고려은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려은단이 자기 회사 광고하기도 홍보비가 부족할 텐데 신앙의 문구를 써가지고 고속도로 옆에다가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고려은단 창업자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교회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갈 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할 때 그의 이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뭐가 떨어졌냐면 담배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이 떨어지니까 목사님도 좀 그렇잖아요. 아, 저 아무개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담배가 딱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못 본 척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뒤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담배를 못 끊었던 게 걸렸던 나머지 목사님 앞에 담배값이 떨어진 것도 참 부끄러웠는데 또 목사님이 그걸 지적하지 않고 못 본 척 해주시는 게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그 젊은이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를 가다가 뭘 떨어뜨릴 때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담배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만든 게 뭐냐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고려은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담배를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담배를 끊는 것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났다고 낙심하지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제사장의 직분, 또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또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요 영광의 성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갈 때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직장과 사업장과 논밭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